디모데 전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디모데를 향해 제자 같은 또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보낸 편지고, 또 한 교회를 맡은 또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지도자에 대한 교훈. 디모데전서 3장 전체를 좀 보시면 좋을 거예요. 여러분 쭉 보시면서 특별히 13절까지 우리 성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누리고 복음 집중하고 복음 안에서 나오는 힘을 얻으면 뭔 역사가 일어날까요? 뭔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생을 걸고 드리고, 또 우리가 지금 렘넌트 운동하고 렘넌트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우리 장대교회에 지금 보내주신 렘넌트들 우리가 좀 살리고 도우면 뭐가 되겠습니까? 생각 좀 하시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어떤 역사 일어나겠습니까? 대단한 역사, 큰 응답, 또 우리 눈에 보이는 뭔가 중요한 응답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리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세계를 움직일 렘넌트, 세계를 움직일 중직자가 나오질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지금 단체가 있습니다. 3단체거든요 지금. 근데 3단체가 있다, 이것도 사실상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3단체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생각이 복음과 완전 반대되는 거거든요. 기독교를 멸절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오늘 우리 오전 예배에 말씀 본 것처럼 우리 인생의 영원한 반석이 되신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가는 게, 또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게, 그렇게 해서 전 세계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이루는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게 우리의 소원인데, 이 사람들의 소원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훨씬 더 강해요. 이 사람들이 이 조직이 훨씬 더 세계를 움직이는 막강한 힘과 권력과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가깝게는 우리나라, 더 가깝게는 우리 군. 여러분, 작게는 이 마을, 이 동네를 움직이는 사람들 중에 복음 깨달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멀리 크게 볼 거 없어요. 또 큰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세계를 움직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오늘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시거든요. 복음 가진 한 사람. 이 복음 가지고 뭘 걸어가는 사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 언약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시대를 보고 우리 문화를 보고 현실을 보면서 단순하게 지금 내가 하는 사역이 지금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루 종일 우리가 주의 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뭐 때문에 우리가 이러는지 알아야 돼요. 이유를 가지고 최소한 내 인생의 여정에 마지막에는 최고 가는 내 인생의 작품을 남길 만한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의미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냥 앉았다 그냥 가고
말씀은 듣는 것 같고 글은 노트가 붙잡고 있고 메시지는 노트가 붙잡고 있는 요것 말고요. 진짜 오늘 드리는 오늘 이 예배 한 시간 속에 세계를 움직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이다. 그걸 믿는 사람한테는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아이고 뭐 나 같은 것이 뭘 하겠어요. 우리 애들은 뭐 조그마한 애들은 뭐 좀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될까요? 소망 가지세요. 왜 된다는 고백을 이렇게 못합니까? 언약의 여정을 갈 사람이요. 진짜 한 시대의 복음, 이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이유를 알고, 아멘. 이 복음이 끊어진 이 시대의 이 흐름과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아, 복음이 끊어졌구나.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구나. 나의 삶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지역을 보면서, 가정을 보면서, 학교를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 중에 아, 복음이 끊어졌구나. 이걸 볼 수 있는 사람. 오늘 아침에 어떤 렘넌트가 포럼을 하는, 우리 교회 렘넌트가 아닌데 중학생 아이가 포럼을 하는데요. 이 애가 자기가 공부하는 게 참 어렵고요. 자기는 공부하는 것도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냥 학교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입고 보니까 학교에서 친구들이 공부도 정말로 잘하는데 이 아이들이 뭔가 복음이 없는 것 때문에 오는 영적인 문제와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걸 이 아이가 복음 안에서 보다 보니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 나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 이 친구들을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먼저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구나. 중학생이 야, 포럼하는데 힘나대요. 아마 우리 렘넌트들 중에도 그런 포럼하는 렘넌트 나오리라고 믿어요. 아멘. 이 아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딱 붙잡고 기업이 뭔지, 하나님에게 에베소서에 보면은 영광의 기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목사님한테 묻는 거예요. 기업이 뭡니까? 기업이 뭐냐? 하나님이 너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맡기신 걸 이야기하는 거다. 그 아이가 붙잡은 거예요. 학교를 하나님이 이 친구들을 나에게 하나님 맡기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복음이 없는 게 보여지는 거라. 왜? 복음을 누리고 보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 없는 현장과 친구들이 보이는 거라. 그러니 이 현장이 뭐요? 답을 주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이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복음이 끊어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나만 할 수 있는 그걸 주셨는데 그게 뭐냐? 나의 언약의 꿈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복음과 언약이란 말이죠. 언약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복음 안에서 나오는 비전과 이 속에서 나오는 나의 꿈을 딱 붙잡으라는 게 그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다른 비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뭐 하자 그랬습니까? 첫 번째 뭡니까? 5가지 모든 성도 모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창대교회에 오면 5가지 방향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복음 개인화, 복음의 교회화, 현장화, 복음 가지고 후대 살리고 세계 복음화할 그 그림이 나의 그림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헌금 중심. 여러분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중심 예배, 모든 생각의 우선순위 말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간단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반석이시다. 영원한 나의 반석이 그리스도다. 다른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뭐 이런네 저런네 계산도 할 필요 없습니다. 복잡합니다 그건. 그리고 뭐 하면 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모든 우선순위, 시간의 우선순위, 기도 중심,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만남의 우선순위, 전도 중심. 아멘. 경제의 우선순위, 진짜 하나님 앞에 헌금 중심 되도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내시기를 바랍니다. 왜 경제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에 넣은 줄 압니까? 다 해도 그거 안 하면 결국은 돈 쓰는 것에 마음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어디에다가 드릴 수 있느냐, 그게 내 삶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를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세계를 움직이는 교회를 세우고, 세계를 움직이는 후대를 키우고, 세계를 움직이는 중직자를 세워내야 돼요. 그런 산업인, 그런 경제를 맡을 수 있는 여러분들 그릇들을 키워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런 그릇을 가진 렘넌트를 지금부터 키워가야죠. 자, 보세요.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5가지 방향과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세계 방향과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나에게 주시고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나의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겨진 그게 뭡니까? 직분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그렇죠? 여러분의 위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여러분의 업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달란트들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요?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분의 일과 직분과 업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위해 하나님 이 시대를 살리고 치유하기 위해, 교회를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해, 우리 후대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기를, 진짜 거기에 대한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림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하나하나 보게 해 주신다니까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실 겁니다. 그걸 듣고 끝내지 말고 그걸 붙잡고 뭐가 되도록까지요?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작품이 나올 때까지 그게 나와질 만큼 지속해서 실천하는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이에요. 모든 성공한 사람들, 시대에 복음이 아니라도 복음이 아닌 다른 이유를 본 사람들은요, 불신자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간 사람은 전부 응답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복음 완벽한 언약 주셨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와 함께 내 가정, 내 삶의 현장, 또 내게 주신 만남, 그 모든 것들 속에 있는 문제를 한번 봐보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복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복음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오늘 그 직분을 맡기시고, 오늘 그 일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학교와 학업 가운데 오늘 불러놓으신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질문하면서, 우리 특별히 권사님들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거 하라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제일 중요하신 분들이라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를 지금부터 날마다 기도해요. 아멘. 교회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중직자와 산업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한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또 그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두고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또 집사로, 또 이 시간표에 해필이면 그렇죠. 하필이면 왜 하나님 이 시간표에 나를 영산업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런 말 안 하겠습니다. 왜 세우셨는지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나를 장로로 부르셨다. 여러분요,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꾸 말하면 저도 모르게 불신앙 나가려고 하니까 여러분요, 기도하십시오. 아멘. 목회자의 근심이 되는 중직자가 되면 안 돼요. 그건 망한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이 속에서 뭘 걸어가면 되느냐?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인생 작품을 어떻게 남기냐? 세계를 움직일 렘넌트를 키워내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중요한 응답들을 세워가는 걸 렘넌트 살리라고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그 RLS 운동본부 20주년, 그러니까 20년 전에 벌써 렘넌트 리더 스쿨이라고 RLS가 세워졌어요. 그 RLS가 일어난 배경들을 처음부터 다시 좀 영상을 한번 쭉 봤거든요. 야, 참 감사하다. 결국은 뭐냐? 결국은 이 흐름 그대로 온 거죠. 하나님의 복음의 흐름과 그 복음 안에서 그 언약의 흐름, 시대의 상황, 후대들이 지금 청소년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는 현실, 그걸 바라면서 그것을 자기의 꿈과 언약으로 붙잡은 몇 사람의 기도, 그 각각 다른 자리에서 렘넌트를 품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 두 사람을 뭐냐? 언약이 통하게 하고 기도가 통하게 하고 주의 종을 통해 전도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렘넌트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여기에 언약을 딱 붙잡은 사람들이 딱 붙잡은 거예요. 그 부딪혀 기도하는데 또 좀 있다가 또 어떤 사람, 어떤 렘넌트죠. 그 렘넌트가 청소년 살리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어느 날 조용히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실에서 저 렘넌트 사역하고 렘넌트 살리고 싶어요. 청소년 살리고 싶어요. 이런 가슴을 가진 교사들을 하나님 보죠. 그 교사와 함께 이제 뭐냐, 이 사람들이 한 3사람 정도 팀이 돼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는데 이제는 뭐요, 렘넌트들이 모이고 조그마한 방에서 미션홈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아이들이 지금 뭐냐, 벌써 40대가 돼가지고 결혼을 하고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완전히 무너졌던 아이들이,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시달리고 방황하던 아이들이 지금 뭐요? 제자가 되고 전도자가 됐어요. 그 20년이 흘러온 잠깐의 스토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그래 들었어요. 아,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거 하잖아요. 동기부여라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게 있고, 우리에게 뭔가 일을 시작하게 할 때 이런 계기라는 걸 우리가 삼잖아요. 계기를.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 자녀가 완전히 망한 그 자리에서 계기를 삼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청소년들, 지금 이 아이들이 싹 다 무너져가지고, 그렇죠? 이 아이들이 방황하고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완전 정신문제 오듯이 거의 뭐 시달리고 이런 상황이 돼서 아, 우리 미션홈 해야 되겠다, 이런 언약을 품은 교사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거 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한 시대에 세계 움직일 렘넌트로 하나님 부르셨다. 우리 아이들을, 우리 후대들을 그렇게 부르셨다. 자, 이 말을 듣고 이 메시지를 하는데 우리 렘넌트들 중에 혹시, 나는 상관없어요, 혹시 지금 그런 아이가 있다 할지라도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귓구멍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렇죠? 그 마음판을 열어주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망하고 난 뒤에 귓구멍이 열리고 망하고 난 뒤에 마음판이 열리지 마라, 렘넌트들. 아멘? 그 자리에서 깨닫지 말고, 또 우리 어른들,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가 방황하고 무너질 때까지 그걸 애를 쓰고 묵혀가지고 그때 도전하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이 직분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열어주신 만큼 나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이 일이 되어지도록 실천하고 내가 헌신할 것인가를 기도하고 같이 생을 걸듯이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오늘 우리 교회의 시간표예요. 제가 렘넌트 데이에 모이세요. 우리 토요일날 렘넌트 데이 좀 오세요. 직접 말을 해도 안 오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도 렘넌트 데이는 지속됩니다. 감사하게. 근데 중요한 건 좀 안타까워요. 우리 성도들, 내가 한다 안 한다, 동참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뭔가 다른 방향이요. 우리가 그냥 핀트가 안 맞다 그럽니까? 뭔가 포인트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뭔가 다른 것에 바쁘고 다른 것에 지금 매여 있고 다른 것에 계속 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렘넌트 운동의 뭐 속으로요? 언약의 흐름 속으로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러려면 부모와 교사가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내 자녀 내가 가만히 서가지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 후대가 가만히 우리가 있는데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물길을 열어줘야 된다니까.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이걸 세우셨어요. 그거 안 하고 가만히 버텨져 있으면 여러분요, 걸림돌 됩니다. 걸림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주신 이 응답을 가지고 완전히 물길을 여는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직분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요, 이제 장로회를 구성을 해서요, 이제요 함께 모이고 함께 소통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소통하지 말고 날마다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삶이 통하고, 그래야 이 일의 응답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소통하라는 의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뭔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대부분 장로라고 하는 게요 뭐냐 하면 거의 주일 장로입니다. 주일 장로. 그것도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대표기도 한번 하는 장로, 헌금 한번 심부름하고 가는 장로, 그게 장로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수집사, 그냥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앉아있다가 가는, 그게 안수집사. 그렇게 되면 안 돼버린다니까요. 지금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들이 다 그런 식이에요. 거의 대부분 뭐냐? 주일장로라, 주일장로. 그래서 세상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여러분 준비 이런 거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이래야 된다 하면서요, 목사님 반대하고 막 이런저런 거예요. 결국은 그거 하는 데 쓰임받는 장로라도. 지금 한국교회 심각하거든요. 여러분 주일 장로 되지 말고 이제 날마다 교회와 함께하는 장로의 응답을 가지고 사업하시고, 장로의 응답을 가지고 직장에 가시고, 장로의 응답을 가지고 가정에서, 아멘. 여러분 그렇게 서시라 그 말이에요.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요 안수집사의 응답을 가지고 뭐요? 날마다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이요 같이 복음 안에서 통하고, 이런 은혜가 속히 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이 통해야 돼요. 주일 장로, 주일 안수집사, 주일 권사,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세상에서, 다시 말해, 본론은 세상에서 사는 거라니까. 권사는 그냥 주일 권사, 교회에서만 권사, 교회에서만 집사예요. 세상 나가면 네가 집사였냐? 집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권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을 살리는 중직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권사가 아니라 날마다 뭐요? 내게 주신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그 현장을 살려내는 사람. 그리고 그 소통과 그 정체성이 통하는 사람과 날마다 함께하고 소통하라. 왜 우리가 이 지역복음화 문화를 못 살리는 줄 압니까? 앞으로 그 응답 받을 거예요. 문화 살리게 될 거거든요. 날마다 모여져야 돼요. 이걸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2단 사입이요. 3단체요. 매일 모여서 매일 신접하는 기도하고 신접하는 운동합니다. 매일 모여서 소통합니다. 여러분요, 우리 창대교회 목사님 우리는 시골이고 아이고 우리는 농사 짓고만 해서, 우리 교회 농사 짓는 분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많이 바쁘지 않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바쁘지 말고 이제 여기에 바쁘세요. 해봐요. 아멘. 이제 우리가 날마다 소통하는 팀이 되고 조직이 돼. 권사회를 조직에 이미 권사회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제 우리 여전도의 1, 2여전도의 회장단들도 다 있고요. 자, 대표들이 다 있다니까요. 이제 이걸 조직화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한 시대의 교회가 가장 중요한 이 응답의 길을,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우리 인생의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그 일을 두고 같이 기도하고 날마다 소통하고 그럴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불신자 친구 만나가지고 커피 마시고요. 근데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라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모이는 건 맞지만 그게 안 돼요. 오늘부터 도전해봐요. 같이 여기에 대한 응답. 우리 집사님들 진짜 거의 대부분 집사님들은 교회에 그냥 존재감 없이 왔다가 그냥 갑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실 제 마음은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요. 우리 성도들 조금만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 함께 이 성도들이 이 교회가 나와 한 몸이고 한 지체고 한 가족이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최소한 그것만 도와줘도 돼요. 아멘. 우리 집사님들 그 응답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산업인들, 우리 청년들 앞으로 영산업이요. 앞으로 이 조금만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나의 꿈 이것들을 조금만 이것 속에서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지금 뭐 우리 지금 청년들 몇 사람 아니지만 이 아이들만 조금 봐도요. 앞으로요. 이 지역의 흐름을 바꿀 만한 하나님 중요한 하나님 준비된 응답을 하나님 허락해 놓으셨다는 게 저는 믿어지거든요. 아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식으로 그 정도 수준 가지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 큰 걸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요. 내 뜻에 안 맞아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더 크거든요.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는 작은 일 하나, 여러분이 하는 작은 사업 하나 그 속에 이 직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걸 가지고 소통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친한 사람들, 여러분 성도들이요, 성도들. 우리 장례교회 성도들.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사실요, 통해서 함께 가는 거나 함께 가는 거, 그 막 뭔가 이렇게 막 마음, 뭐 기분이 통하고, 뭐 좋아하는 관심사가 통하고,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복음이 통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 동기부여가 뭔가 재앙과 문제를 당하고서 부여되는 그런 동기가 안 되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세워내야 돼요. 이 언약의 여정을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많은 문제와 이 계기라고 하는 게 문제와 중요한 사건들이거든요. 이 언약의 여정을 가지 않고 사건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면요,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중에 문제와 사건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아멘. 그래 여러분 지금부터 그래 하라니까. 된다 안 된다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니까요. 말씀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 미션홈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중직자 나오기를 바라고, 그런 산업인이 나오기를 바라고. 아멘. 우리 렘넌트들 세워내고 진짜 치유하고 세워서 앞으로 저는 기도하고 있는 게, 학교 여러분요, 우리 아이들을 진짜 교회에서 키워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 응답 받읍시다. 아멘. 진짜로. 앞으로 한 50년 안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면 그럴 필요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뭐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언약의 꿈을 꾸고 언약의 그림을 가지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인도받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속에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 주신 언약의 꿈을 계속 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요, 바울의 제자요, 신실한 바울에게 있어서 아들이라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달에 미션을 내는 것 중에 중요한 게 교회에 돌아가서 부모와 목사와 특도 어른들과 기도 제목을 소통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 소통하세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기도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뭡니까? 그거 목사와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기도 제목 소통시키라 그랬더니 우리 장대교회에서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한 명 문자 보내왔어요. 한 명. 자기 기도 제목하고 목사님 평생 기도 제목 알려달라고. 여러분요, 기도 제목 주는데 기도 안 할 수가 없지. 여러분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소통시키세요. 평생의 소원이 뭡니까? 혹시 목사님한테 말 못할 겁니까? 그 뭔가 여러분 좀 딴 살림 꾸리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까? 목사님이 인정 안 해주고 목사님한테 숨겨야 될 만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 기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 가정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 자녀가, 우리 딸이 지가 만나는 남자친구를 숙이고 계속 이상한 남자 만나고 다니면 그거 맞아요, 틀려요? 반드시 부모와 이 자녀는 뭐요?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네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엄마와 함께, 부모와 함께 소통해라. 숨기면서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부탁하는데요, 보니까 숨기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숨기는 거, 뭔가 숨기고 뭘 하는 거, 그거 자체가 문제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성도가, 중직자가 목회자에게 기도 제목을 말 못할 만큼 다른 기도 제목을 갖고 있다. 그건 기도 안 해요. 그 기도는 안 해도 될 기도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목회자와 함께 이 교회에 주신 방향을 따라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요, 완전히 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실현시킬 나의 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정리할 수 있어야 돼. 그래, 그 기도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해보세요. 아멘. 저한테 어떤 기도 제목을 누군가 이야기를 부분해요. 제가 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 사람 생각이 나요. 잘하고 안 되고 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그 사람이 그 기도 제목을 내놨으니까, 그럼 그거 자체가 기도거든요. 여러분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 기도, 그 좋은 걸 갖다가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 소통해요. 그리고 부모와 같이 소통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라. 숨기고 숨어서만 하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른들하고요, 자꾸 소통해요. 그래도 감사하게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 중에 어른하고 함께 하지 못한 아이들이 많거든요. 어려서부터 안 해봐서 그래요. 우리 아이들 자꾸 어른들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어쩌면 또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하고 이렇게 잘 안 해봐가지고 잘 몰라. 어릴 때도 좀 그런 거 받아보고 했으면 해서. 근데 어쨌든 이제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분위기들이 다 됐어요. 얼마나 감사하니. 그래, 아이들하고요 자꾸 대화도 하고 포럼도 하고. 제가 우리 렘넌트들 지들이 귀찮다 그래도 귀엽고 불러서 대화하고 이렇게 자꾸 상담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른하고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하고 맨날 데리고 이렇게 다니는 걸 보고 또 얼마이라 그래요. 예? 자기보다 나이 어린 애들 데리고 맨날 골목대장하고 다니는 거, 그거 저 성장 못해요. 그래서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많은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해요. 그럴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되고 우리 중직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교리에 대한 교훈을 전했습니다. 그때 다른 교리와 다른 복음, 다시 말해 다른 사상을 자꾸만 심는, 거짓 교훈을 심는 그런 사람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시대 영지주의라고 해요. 다시 말해 이제 예수님 오실 거니까, 또 구원 받았으니까 도덕적으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마음대로 살아버린 거예요. 또 요즘 두 가지 영지주의인데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금욕주의. 두 개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요 잘못 들어온 교리 듣지 말고, 여러분요 다른 말 듣지 말고 사람 말 참고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요 충성되이 여겨 우리를 직분을 맡기시매니,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그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충성되이 여겨 그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깨닫고 이걸 감당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충성되이 여겨.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2절, 14절부터입니까? 갑자기. 1장이죠. 디모데전서 1장 갑자기 어디 가뿐나? 12절이에요. 제가 지금 1장 12절로 디모데전서, 제가 디모데 후서를 지금 보고 있어서 그래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때는 알지 못하고 행하였어요. 이제 여러분 전에 행하던 대로 하지 말고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 또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기도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소원을 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냥 싸움, 사람과 싸우지 말고 무슨 싸움을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라. 우리 같이 진짜 선한 살리는 싸움 해나가는 팀이 됩시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교훈을 전했습니다. 2장의 이야기죠.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누리고 바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도자에 대한 교훈을 오늘 3장에 전했습니다. 감독이라고 했죠. 또 집사라고도 하죠. 감독은 직분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교회의 직분을 맡은 것, 또 집사로, 안수집사로, 또 감독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는 사람들이 뭐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2절부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우선 저부터 해서 지금 이 말씀이 딱 2절만 읽었지만 굉장히 떨려요. 저는 굉장히 돈 사랑하는 것 같고 막 우리 안에 여기 이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들 많이 있는 것 같죠. 사실 이런 기준들을 싹 그렇게 부합한 자들을 뽑아서 직분자로 중직자로 일꾼으로 세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또 이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나를 도전시켜 가야 돼요. 그래서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 세우지 마라 그 말입니다. 예. 상황 보고 입장 보고 어떤 막 있은 지연을 따라서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일들과 교회 직분은 가능한 한 여러분요 작은 거 청소하는 거 한 가지라도 새로운 새 신자에게 막 그런 걸 맡기는 게 아니에요. 아멘. 제일 중요한 우리 제가 항상 부탁하는 게 찬양대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 최소한 자기 신앙과 자기의 삶에 실제적인 전도자의 삶 속에서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예배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사람을 세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실질적인 증거를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일꾼들을 세워내야 되는 거예요. 노래 잘한다고 세워놓잖아요. 큰일 납니다. 또 노래하고 싶어서 내 노래 좋아해요. 절대로 그렇게 바로 세우면 안 된다니까 훈련해서 세워야 돼요. 아멘. 그래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뭐요? 올바른 증거를 가진 사람이래요.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사람들이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증거들을 가지면요, 세상에서 담력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힘이 생겨요. 우리가 믿음의 역사와 증거들을 가지고 그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아주 당당하고요, 담력이 생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감독인 목회자도 그렇고 집사도 중직자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런 중심과 기준을 가지고 아주 여기다 대가지고 율법적으로 재가지고 세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중심과 은혜를 훈련하고 이런 응답을 가지고 이런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복음 중심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선한 증거. 늘 모여 삶 속에 선한 증거를 가진 자들. 늘 막 이상한 소문 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일꾼들이 자꾸 세워지면 나중에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뭘 얻은 자? 담력을 가진 자라야 복음 앞에 생을 걸 수 있는 어떤 이 위기 앞에서도 불의 앞에서 하나님의 의와 복음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내가 내 삶의 증거가 없고 내 삶에 부끄러운 것들이 자꾸 많으면요, 복음 앞에서는 뭐 말할 수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리 특별히 중직자들은요, 이 믿음의 담력을 얻을 수 있도록 선한 증거를 많이 맺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누구 앞에서도 누구를 만나도 복음으로 답을 줄 때 그 사람이 그 말에 영향을 입게 되는 거라.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그 은혜 입기를 바랍니다. 딱 우리 장로님들이 한 말씀 딱 하면은 뭐요? 그 말대로 그대로 움직여질 만큼. 그럼 뭐가요? 믿음의 큰 선한 증거와 응답을 따라서 담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도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라고 우리 주일 직분자 되지 맙시다. 아멘. 우리 날마다 이 직분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 직분을 완성시켜 갑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후대 살려내고 우리 안에 이 지역 살리고 문화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디모데전서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통하여 우리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또 지도자들이 품어야 할 교훈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온 성도들과 또 온 교회와 우리 렘넌트들 앞에 선한 증거 선한 열매로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심부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중직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정말로 전도자의 삶의 증거를 가지고 직분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선한 열매를 만들어내고 나타내는 소중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또 현장에 영향을 주는 영향력 있는 그런 중요한 지도자들로 현장에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